이렇게 출석을 모두 마쳤고요. 결석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만 이제 나중에 강의 끝날 때 또 출석을 확인하시면 그때 출석부 정리를 해 놓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이 무창불교대학 2기는 이제 모집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무창불교대학 대학원 2기도 모집이 안 되겠죠. 물론 혼자 강의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엊그제 이 무창불교대학 벌써 6년 동안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고생하시는 학생회장님이신데, 사실은 학생회장님 판공비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만 시켜 송구스러운데요. 창법거사님이 다녀가셔서 제가 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무창불교대학 수업을 이제 이번 대학원 과정이 2월 말까지 공부하고 졸업식을 하게 되면 이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창불교대학은 또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1기 졸업하신 분 84명 중에서 현재 대학원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3분의 2, 그럼 지금 52명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한 3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불교대학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경전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한 20여 분 되는데,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 100여 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창포 불교대학 동문회를 결성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적은 아니고요. 스스로 원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무창포 불교대학 동문회를 구성을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임을 갖고 워크숍을 해서 그 1박 2일 일정이라든지 또 시간이 없을 때는 뭐 하루라든지 될 수 있으면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빛의 팰리스라든지 이런 공간을 빌려가지고 또 여건이 되면,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은 한국 불교에 훌륭하신 그 선지식들이 계십니다. 한국 불교의 훌륭하신 선지식들은 대부분 대한불교 조계종의 큰 스님들이시니까 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큰 스님들을 모시고 한두 시간씩 소중한 그런 법문을 듣는 그런 공부하는 그러한 일정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법우님들이 이 법화경 강의가 모두 마치고 나서 졸업을 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우편물 편지를 상세하게 써서 전에 2년 전에 졸업하신 법우님들과 이번에 졸업 대상자인 법우님들을 가정에 편지를 보내가지고요. 희망자들을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무창불교대학 그 동문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재교육도 받을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친목도 도모하고 또 서로 도반들끼리의 그러한 좋은 교류도 하고 또 훌륭하신 선지식들을 모시고 그러한 좋은 부처님 말씀, 법문을 듣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서로의 애경사도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무창불교대학 2기 모집은 이제 오늘부로 중단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동안 무창불교대학 2기 모집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신 분이 자비행 법우님이 10분 중에서 8분을 추천하신 것 같은데 자비행 법우님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일일이 편지를 보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교재를 제가 구입을 해서
교재비를 받지 아니하고 제가 보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특히 이제 2기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부산의 자실모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특히 자비행 법우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우리가 제19품 법사 공덕품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사 공덕품에 대해서는 이제 5종 법사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모두 다 법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법화경을 모시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모시고 다닌다. 수지한다. 받아서 지닌다. 그리고 독송한다. 외우고 암송한다. 또 해설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의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한 문구라도. 그리고 법화경을 베껴 쓴다. 서사잖아요. 본인이 직접 사경을 하거나 아니면 법화경의 경전이라든지 일반 경전도 괜찮습니다. 경전이나 부처님 말씀이 담긴 불서를 주변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법보시를 하는 것도 커다란 그러한 이 공덕이니까요. 그러한 5가지의 공덕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공덕을 짓고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 누구든지 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 인생의 14가지 커다란 교훈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이비설신의 그래서 눈의 공덕, 육군의 공덕이 있죠. 눈의 공덕, 귀의 공덕, 그리고 안이비설, 코의 공덕, 안이비설신, 혀의 공덕, 안이비설신의, 뜻의 공덕, 안이비설신의 설신, 몸의 공덕, 마지막에 안이비설신의 뜻의 공덕까지 이렇게 7가지의 공덕을 밝히는 내용으로 나머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본문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굳이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에 눈의 공덕을 밝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는 800공덕이 있다. 여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보살 이름이 이 상정진 보살이 등장하거든요. 상정진. 항상 상자. 항상 정진하는 보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출가한 스님들이나 출가하지 않은 제가불자들도요. 일상의 삶 자체가 정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꼭 시간을 내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정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자체가 수행이고 정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님들한테도 이제 법문을 청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여기 아산에 있는 수암사라는 절에서 이제 그 주지 스님이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한 거기가 지장기도 도량이더라고요. 지장기도 천일기도 도량인데 지장기도 도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경전보다는 지장경에 관심이 있겠죠. 기도를 해도 지장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지장경을
유튜브로 검색을 하다가 시장경 유튜브 검색하면 뭐 여러 스님들이 뭐 강의한 내용도 있고 대부분 동영상 얼굴까지 나와서 이제 강의하고 법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얼굴은 나오지 아니하고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제가 올려놓은 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분들이 물어봐요. 그 12분이 봉고차로 오셨는데 절이 큰 것 같아요. 신도의 임원들만 왔어요. 임원들. 전부 다 장자가 붙어 있어요. 신도 회장님, 부회장님, 또 뭐 재정부장님, 사무장님 뭐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이 간부들이 왔는데 왜 스님은 유튜브에 그 강의한 동영상을 올려놓지 아니하고 왜 목소리만 나오니까 아무래도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저는 오디오는 그런 대로 되는데 비디오가 형편없어서 얼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려놓으면 한 사람도 안 들을 거예요. 이제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차 한 잔씩을 대접을 12분을 녹차를 우려서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공간도 좁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차를 대접을 했는데 그 주지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심사 주지스님의 법문을 좀 우리가 청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법문하지요. 우리 법부님들에게는 그런 대로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훌륭한 이 스님들 밑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어설피 법문한다고 앉아가지고 법문하면 그것도 잘못하면 망신살 타는 거고 그래서 제가 격식을 갖춘 법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격식을 갖춘 법문이라는 것은요. 스님이 법상에 앉아서 법상에 스님이 자리하고 법문을 듣는 제가불자들은 법당 바닥에 앉아서 좌복을 깔고 앉거나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갖추어진 법문이에요. 갖추어진 법문. 그런데 법문 중에는 이렇게 갖추어진 법문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법문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법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소참 법문이라고 그래요. 소참 법문. 소참 법문. 그러니까 소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 그리고 어떤 그 의전을 우리가 갖추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면 적은 숫자 소참이잖아요. 참여하는 자가 적은 사람들에게 하는 법문이니까 그 작은 대중이나 또 작은 사부 대중들 불자들이나 스님들을 상대로 하는 법문이 소참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당에서 이렇게 갖추어진 법문을 하기는 많이 제가 부족하니까 그냥 여기 방송실 여기가 이제 참하시는 다실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청송사에서 주지스님이 보내주신 금년에 막 수확한 그 이 천물 나올 때 딴 소위 말하면 우전이죠. 우전을 반 발효시킨 차가 참 맛이 좋더라고요. 먹어보니. 그래서 귀한 차를 지난번에 보령과 무창 이 웅천에서 가신 분들하고 부산서 오신 분들하고 또 예주와 보부님하고 함께 이른 아침에 또 이 산청 청송사를 찾아서 부처님 친견하고 주제스님 친견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보내주신 그 이 좋은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이 황차를 우려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1시간 동안 질문에 대답도 드리고, 나름대로 우리 불자님들이 일상의 신행생활 하면서 꼭 아셔야 될 일들하고, 그 옆에 또 주지스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 주지스님도 좀 띄워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지스님 잘 모시고 아주 훌륭한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도 오신 분들이 12분이 전부 다 그 큰절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 간부님들이시니까, 여러 간부님들의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주지스님 잘 섬기면서 여러분 도량을 잘 키워나가시고, 정법 도량으로 훌륭한 절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간부님들께서 더욱더 좀 힘을 모아주시라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 더불어서 가시면서 이 우참해수욕장에 바다가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찻집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맛깔스런 카페 차 한 잔 드시라고 금일봉을 봉투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이제 많이 갇히고 하니, 그분들 보니까 물론 주지스님이 잘 가르치셨겠습니다마는 아주 예의가 바르고요. 예의가 바르고, 처음 봤습니다만 주지스님도 그 불자님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아주 굉장히 공손하고, 주지스님 한 말씀 하신가 그대로 따라서 하고, 전부 다 그 12명이 그냥 삼배를 올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나는 절대 절을 안 받는다고. 나는 중노릇 그만두는 날까지 불자들에게는 단 1배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제가 불자인 이 간부 불자님들께서는 그냥 편히 서 계시고, 이 주지스님하고 저하고만 둘이 격식을 갖추어서 처음 뵀으니까 1배로 예를 올립시다. 그리고 스님끼리만 1배하고, 그리고 불자님들에게는 합장으로 예를 갖췄습니다만, 주지스님이 몇 차례 말씀을 하세요. 갈 때도 꼭 스님한테 3배하고 가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펄펄 뛰면서, 저는 우리 불심사 오시는 분들한테도 1배도 제가 안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절에 가면 꼭 저도 3배를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것은 이제 안이미 설신의 6근의 공덕을 공부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상정진 보살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늘 정진하는 그러한 보살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보살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우바이, 청신녀, 여성 제가불자만 얘기합니다마는 유럽이나 구라파에 가면요, 남녀 할 것 없이 다 보살이에요. 다 보살이에요. 보살 자체가 성별이 없어요. 보리살타의 준말이잖아요. 보리살타의 준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 사람들은 다 성인이잖아요. 누구나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성 불자에게만 이 보살이라는 칭호를 쓰고, 남자에게는 높여서 얘기할 때는 고사님, 그리고 남자 불자들을 깔아 뭉기고 할 때는 초사님 이렇게 씁니다만은, 초사라는 그 용어는 아주 남자 불자를 그냥 깔아 뭉기는 용어예요. 허드렛 일이나 하고 단에 가서 부목초사, 나무나 땔감에나 해오고, 옛날에 해우수가 다 퍼세식이잖아요. 해우수나
퍼가지고 전부 다 그 밭에다 뿌리고 이런 사람들 심부름이나 하고 불이나 떼고 이런 사람들이 처사입니다. 처사.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일반 스님들이 제가 불자인 남자 불자들에게 아무개 처사, 아무개 처사님 이렇게 부르는 절도 많아요. 굉장히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인격에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사님이라고 불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보리살타 그러면 누구나 성불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보리, 깨달음, 보디의 준말입니다. 보디. 그래서 깨달음, 살타라고 하는 말은 중생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깨달은 중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자로는 깨달을 각자, 있을 유자, 뜻정자를 써서 각유정이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리와 중생을 합쳐서 보살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보살이라는 것은 진리, 깨달음, 그 깨달은 존재다. 깨달은 중생이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대단히 수승한 호칭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전부 다 상정진 보살이 되어서 일상의 삶이 수행이고 일상의 삶 자체가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경전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눈에는 800공덕이 있다. 귀에는 1200공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능엄경을 읽어본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을 능엄경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읽어본 분들은 기억이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육근에 관한 그러한 공덕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352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눈의 공덕이 있는데 눈의 공덕은 800공덕이다. 귀는 1200공덕이다. 귀의 공덕이 눈의 공덕보다 많잖아요. 눈이라는 것은 앞만 보지 뒤는 못 봐요. 우리가 뒷꼭지에 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귀라고 하는 것은 아무 동서남북 뭐 사방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귀는 어디서든지 들리는 소리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0공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눈의 공덕을 밝히는 그 내용부터 함께 읽어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부담 없이 잘 들으시고 함께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육안으로 삼천 대천 세계의 안과 밖에 있는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며 아래로 아비지옥과 위로 유정천을 보느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을 보고 업의 인연과 과보로 태어나는 것을 모두 보고 다 아느니라. 여기서 뭐 어려운 얘기 없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아비지옥이라든지 유정천, 또 업의 인연의 과보 이런 말들이 좀 우리가 좀 알면 되겠습니다만, 아비지옥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아비지옥. 아비지옥. 언더가자, 코비자, 땅지자, 감옥 옥자예요. 그래서 이 아비지옥은 우리가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틈이 없는 사이간자를 써요. 없을 무자에. 사이 틈이 없는 지옥이다. 그러니까 불교에 보면은 그 팔열지옥이라는 게 있는데,
8열 지옥 중에서 가장 아래층에 있는 지옥이고 수많은 지옥이 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지장경 공부하셨잖아요. 불교대학에서 거기 보면은 지옥의 숫자가 이름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수많은 지옥 중에서 가장 고통이 심한 제일 밑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지옥이 바로 아비지옥입니다. 아비지옥. 아비지옥이 지옥 중에서는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이 바로 아비지옥이다. 그래서 잠시도 고통이 쉴 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없을 무자에 사이가 한자를 써서 잠시도 고통이 쉴 날이 없기 때문에 무간지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곳은 이제 소위 오욕죄를 범한 자들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폐류나들, 폐류나, 지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든지,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는 시대니까 그 불상을 훼손한다든지, 경전을 아무데나 그냥 집어 던지고 막 경전을 찢는다든지, 또 삼보, 불법성 삼보를 회방한다든지 말이죠. 이 중에는 이제 삼보니까 그 이제 불상을 훼손한다든지 또는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파손한다든지 함부로 한다든지, 또 승보, 스님들을 또 헐뜯고 비방한다든지, 이 대부분 불자들 중에서도 스님들을 비방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흉보고 어디 가서. 우리 절에 와서도 어느 불자님이 자기 다니는 절에 주지스님 흉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불심사에 와서 보살님 다니는 절에 주지스님 내가 코빼기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주지스님 흉을 보냐고. 우리 절에 와가지고 당신 절에 주지를 흉볼 정도가 되면 다른 절에 가서도 불심사 주지 흉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이제 보면은 뭐 사찰에서 이제 그 물건을 훔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이 아비지옥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지옥과 위로는, 아래로는 아비지옥이죠.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 위로는 유정천을 본다고 그랬어요. 유정천을 본다. 유정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유자에 정자는 정상 할 때 정자입니다. 정수리 정자니까. 이 우리가 육계 3계, 육계 색계, 무색계가 3계잖아요. 그 중에 무색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9천이 있어요. 9천. 9개 하늘이 있는데 그 9개 하늘 중에서 가장 꼭대기 위에 있는 하늘을 유정천이라고 그래요. 아래로 아비지옥과 위로 유정천을 보느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을 보고 업의 인연과 과보로 태어나는 곳을 모두 보고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요, 이 업의 인연으로 인해서 과보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업을 잘 지어야 돼요. 업은 선업과 악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지금 8시 58분입니다. 그래서 20시 58분인데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오늘 또 이 강의를 듣는 법우님들의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지었어요. 그 업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악업이라고 그러니까 꼭 누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고 발로 걷어차고 꼬집고 뭐 이러는 것만 악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악업이에요. 마음으로도 삿된 생각을 품었다든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든지, 마음으로 누구를 증오했다든지, 마음으로 누구를 무시했다든지, 전부 다 이것이 악업이잖아요. 그러한 업의 인연은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연은 조건이고 원인과 결과고 업의 과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잘 심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업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지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사에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말들하고 살잖아요. 수많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삼사일언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삼사일언. 3번 생각하고 1번 말해라. 우리가 늘 이렇게 신중히 생각한 후에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 앞에서는 3번 생각하고 말 앞에서는 늘 신중하라는 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말이 적으면 바보라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험담하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옆에 듣는 사람은 참고 듣겠지요. 우리가 자칫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격이에요.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5가지만 대화 속에 꽃이 필 수도 있고 또 쓴뿌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남을 저주하면요 역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워서 침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입을 떠난 말이 어떻게 돌아올지 생각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업의 인연과 과보로 태어나는 것을 모두 보고 다 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업의 인연을 잘 심어라. 잘 심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업연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 해설문을 보면은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제 아비, 지옥이나 이런 것을 아시겠고, 거기 밑에 보면 일체이심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존재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인식된다 그 말이잖아요. 일체이심조. 뭐 수없이 여러분들 들은 말 아닙니까? 일체이심조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 모든 것은 일체는 유심조라. 마음이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교가 한창 이 성행의 시기가 신라 시대라고 그래요. 그 통일신라 시대. 그래 지금 이 신라의 옛 고장인 경주에 가면은 뭐 아주 불교 유적지로 그냥 전체가 불교 유적지라고 할 만큼 불교 유적지가 많잖아요. 이 원효 스님이 신라 때 스님이에요. 원효 스님이 이제 일찌감치 동진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되신 분인데, 원효. 나중에는 이제 환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여자를 알아가지고 설총이란 자식을 낳기도 했습니다마는, 원효 스님이 이
30대 초반에 자기보다 8살 아래인 법성계의 법계두를 만든 분이 신라시대의 의상스님이잖아요. 의상스님보다 원효스님이 8살 연상이에요. 그래서 8살 아래인 의상스님과 함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더 해서 중국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갈 때니까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고구려 땅을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다가 고구려 군사들에게 붙들려 가지고요, 다시 신라로 돌아왔어요.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효스님이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의상스님도 30대 말이 됐겠죠. 그래서 두 번째 유학을 떠나기 위해서 역시 의상스님과 함께 이 백제의 옛 땅을 거쳐가지고, 백제 그러면 지금 부여라든지 뭐 익산시 부여, 여기가 백제잖아요. 바닷길로 이제 중국을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러던 도중에 그만 날이 저물어가지고 소위 무덤 속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바가지에 있는 물을 아주 맛있게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간밤에 당신이 마신 물은 해골에 고인 물이었어요. 해골 바가지를 본 순간 원효스님이 너무 놀랍고 역겨운 나머지 구역질을 했고, 그 순간에, 구역질을 하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그 이 역대 선지식들을 보면은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볼 때는 별 일도 아닌데 뭐 아침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 얻었다든지, 아니면은 이 대나무 밭을 걸어가다가 대나무 이 나무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 얻었다든가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효스님은 해골바가지를 본 순간에 이 어제 저녁에 목이 말라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물이 다시 토하려고 하는, 구역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무슨 깨달음을 얻었느냐?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일체 유심조다. 그래서 해골에 담긴 물은 어제 달게 마실 때나 오늘 구역질을 날 때나 어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다만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은 뭐냐면 자신의 마음이에요.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은 오로지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원효스님이 깨닫고, 마음이 생겨남으로 모든 것이 생긴다 라고 읊었다는 데에서 나온 말이 바로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고 하는 일체유심조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인식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존재의 본체는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왜 지금 존재하는 것만 만들었다고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정말 일체유심조가 사실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제 이 불교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생신이다. 뜨드자 날생자 몸신자, 의성신이다.
뜨드자 이룰성자 몸신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육신을 가리켜서 의생신이요 또는 다른 말로는 의성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의 육신 위에 다른 사람의 육신과 세계는 뭐라고 그러느냐, 불교에서는 기세간이라고 그래요. 기세간이다. 그런데 이 기세간은 의성천과 의성세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의식이 몸과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의성천, 의성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뜨뜻자잖아요. 의식이 몸과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일체심조가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인식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역사라 하더라도 내가 인식하는 그 순간,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가 여러분 그 법성계에 나오는 말입니다마는 그야말로 일념즉심 무량겁이다. 일념즉심 무량겁이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법성계를 공부하다 보면은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겁이다 나오잖아요. 이게 의상스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상스님이 법성계, 원래 법성계에는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스님이 지으신 개송인데 그 개송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 7원 39잖아요. 이번 불교 경전 암송대위에 1단계에 포함이 되는 과목입니다만은 7원 39, 210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의상대사의 법성계는 화엄일승 법계도예요.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겁이다. 뜻은 뭐냐면 무량원겁 즉일념이다.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 원겁이 즉일념, 한순간이고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일념, 한순간이 헤아릴 수 없는 무량겁, 긴 세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을 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생겼다가 소멸하는 시간만큼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무량겁이니까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긴 세월이에요. 그것이 한순간과 같다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요, 길고 짧은 것이 없어요. 긴 시간, 짧은 시간이 없어요. 법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법계는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계라는 것은 한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한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독송 해설하고 서사하는 것에 이게 이제 오중법사라고 그랬잖아요. 온 힘을 다 기울였을 때 이와 같은 공덕이 나타난다. 눈의 공덕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의 공덕.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낳아준 청정한 육안으로 우리가 천안이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 육안이잖아요. 내 부모님이 낳아준 청정한 육안으로 삼천 대천세기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아비지옥과 유정천도 보고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도 보고 어변의 인연과 과부로 태어나는 것을 모두 다 보고 다 안다 그랬잖아요. 눈의 공덕을 밝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법화경을 수지독송 해설하고 서사하는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면
바로 제가 방금 읽어드리고 함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처럼 이와 같은 공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오종법사, 항상 여러분은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독은 읽을 독자잖아요. 송은 열송자, 읽고 유고 해설하고 다른 사람에게 단 법화경 한 구절이라도 전해주고 그리고 법화경 책이라도 사서 시주하고 보시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법화경을 사경을 할 때 여러분이 천안이 열리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도 이렇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의 공덕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눈의 공덕에 관한 그 말씀을 드렸으니 거기에 대한 개송이 나와요. 개송. 354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경문을.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해설한다면 그 공덕을 그대가 들어라. 이 사람은 훌륭한 눈의 800공덕을 얻으리니 이렇게 장엄하였으므로 그 눈이 매우 청정하리라. 부모가 낳아준 눈으로서 삼천 대천 세계의 안팎에 있는 미루산과 수미산과 철이산을 모두 보고 그 밖에 여러 산과 숲과 큰 바다와 강과 시내와 아래로는 아비 지옥과 위로는 유정천을 보니 그 속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다 보게 되나니 천안통이 없어도 육안으로 보는 님이 이러하리라. 대단하잖아요. 천안이 열리지 않았어도 부모가 주신 청정한 육안으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800공덕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바로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소사하는 사람들이 800공덕을 얻으니까 이와 같이 천안이 열리지 않아도 부모가 주신 청정한 육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미루산은 제가 찾아봐도 이게 잘 안 나오대요. 미루산은 잘 모르겠고 많이 나오는 수미산, 철이산이 나오는데 수미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상상의 산입니다. 상상의 산. 그래서 진짜 있는 산은 아니고요. 불교의 상상의 산인데 우리 이 우주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에서는 주위에 이렇게 4대주가 있다. 동서남북에 4대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대주.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쪽이 선부주라고 해요. 남선부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선부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찰을 건립할 때요. 이 사찰을 건립할 때 그 가람 배치하잖아요. 가람 배치. 여기다는 뭐 대웅전, 여기는 종무소, 여기는 시장전, 여기는 관음전, 여기는 무슨 뭐 설법전, 여기는 일주문, 뭐 여기는 요사체, 여기는 공양간, 이렇게 이제 처음에 사찰을 제대로 불사를 해서 제대로 불사할 때는 그 설계도나 평면도까지 만들어서 가람 배치를 해요. 부심사처럼 뭐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다가 여기 조금 고치고 여기 조금 리모델링 하고 그러면 가람 배치를 할 수가 없지만 제대로 이제 보시금을 가지고 불사비가 준비가 돼가지고 제대로 가람 배치를 하고 살차를 건립할 때는요, 그 가람 배치를 수미산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찰에 들어서는 문이 뭐예요? 한일자, 기둥줄자, 문문자에서 일주문이잖아요. 일주문. 일주문은 천상계를 넘어선 그 부처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문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사천왕문이 있어요.
사천왕문은 수미산 중턱까지 올라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절은 이제 사천왕문 지나면 부리문이 있어요. 부리문. 안이불자 둘이자 문문자. 그래서 부리문에 도착하는 것은 수미산 꼭대기에 이르렀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법당에 가면은 이 부처님은 그 수미산 꼭대기에 계시니까, 위에 계시니까. 그래서 법당 안에 불단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미단이다 그래요. 법당 안에 불단을 다른 말로 수미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범종각도 사천왕문과 부리문 사이에 세운다든지 부리문 옆에 건립을 하는데 이 불전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전사물. 범종, 운판, 목어, 법고 이 네 가지 불구 다 배웠어요. 우리가 불교 입문 공부하면서 불전사물 네 가지 범종, 운판, 목어, 법고 네 가지 불구를 올려가지고 치잖아요. 범종도 치고 운판도 치고 목어도 치고 법고도 치고 해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모든 중생들에게 부름을 부처님의 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이제 사천왕문과 부리문 사이에 범종각을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수미산의 그 남쪽, 그 소위 말하면 짠물 바다에 있는 연부제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연부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마세계가 연부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수미산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철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미산을 둘러싼 구산 8회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 가운데 9개 산 중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우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산인데 철이잖아요. 철이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쇠로 이루어졌고 철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옥이 있다 그래요. 철이산에도 지옥이 있다. 자, 이제 그 본문은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문에 보면 설사 천한통이 없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는 힘이 이렇게 크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 사경, 수지, 독송, 해설, 사경하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는 것이 사실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머릿속이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산만해서. 여러분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서 경전 보시면서 여기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딴 일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어수선하게 산만하게 또 식구들 있는 데서 막 TV 소리 들리는 데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산만한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올바르게 정진을 하려고 해도 정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산만한 가운데 법화경을 독송한들 공덕이 쉽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품에서 표현한 대로 하면 공덕이 나오려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품성이 순수하고 또 집중된 마음으로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 분들과 달리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아요.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세요. 스마트폰. 이거 사실 없어도 살아요. 예전에 무슨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휴대폰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햇빛 나왔을 때도 야 놀라울 정도의 기술이구나 그러다가 이 손목만한 큰 휴대폰 막 들고 다닐 때도 야 이거 진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했구나 그러다가 이제 폴더폰 나왔을 때도 참 기가 막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접는 스마트폰이 나온다는 거예요. 접어요. 접으면 얇아지고 작아지고 펼치면 또 이렇게 노트북처럼 커지고 하는 그런 스마트폰도 비싸서 그러지 뭐 많이들 사가지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법화경을 공부하더라도 옛날 분들처럼 여기에만 우리가 온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이 시간도 법화경 강의를 들으시면서 문자 오면 문자 확인해야지 전화 오면 전화 봐야 되지 또 무슨 뭐 까똑 하려는 사람은 까똑 소리 나면 또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산란돼 가지고요 제대로 공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육근의 공덕 중에서 이제 귀의 공덕 지금 첫 번째 눈의 공덕을 얘기했고 안이 귀자니까 귀의 공덕을 밝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356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막 나오는 소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상정진 보살이요.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어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귀에 1200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귀로 삼천 대천 세계에서 아래로 아비지옥과 위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가지가지 말과 음성을 들으리라. 코끼리 소리, 말소리, 소소리, 수레소리, 우는 소리, 수심하는 소리, 소라소리, 북소리, 종소리, 방울소리, 웃는 소리, 말하는 소리, 남자의 소리, 여인의 소리, 동자의 소리, 동녀의 소리, 법다운 소리, 법답지 않은 소리, 괴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며 범부의 소리, 성인의 소리, 기쁜 소리, 기쁘지 않은 소리, 하늘의 소리, 용의 소리, 야차의 소리, 건달마의 소리, 아수라의 소리, 가루라의 소리, 김나라의 소리, 마우라가의 소리, 물소리, 불소리, 바람소리, 지옥소리, 축생의 소리, 아귀의 소리, 비구의 소리, 비구니의 소리, 성무의 소리, 벽지불의 소리, 보살의 소리, 부처님의 소리를 다 들으리라.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고 그랬어요. 1200 귀의 공덕을 통해서. 중요한 것으로 말하자면 삼천 대천 세계 온갖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은 천이통을 얻지 않고도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보통의 귀로서 모두 듣고 할 것이며 이렇게 여러 가지 음성을 분별하여도 귀가 상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천이통을 얻지 않아도 육신통 중에서 천이통을 얻지 않아도 부모가 낳아준 귀로서 이렇게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 왜? 1200 귀로서 1200 공덕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귀에 1200 공덕을 얻기 때문에 천이통을 얻지 않아도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보통의 귀로서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천이통이라는 것은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통력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부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면 상정진 보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상정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상자, 늘 항상 정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시간적인 정진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한 터럭에 잡념도 없이 정진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할 것 다 생각하고 살필 것 다 살펴보면서 이것저것 하나도 안 놓치고 참견하면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백날 천날 부르면 거기에 무슨 영험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집중해야죠.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는 절에 와서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절에 들어오는 순간에 휴대폰을 꺼야 돼요. 아니면 무음으로 놔야 돼요. 저는 그 법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휴대폰을 무음으로 놓고 승방에다가 휴대폰을 놓고 법당에 들어가요.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고 절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모든 세상사의 그러한 번뇌를 다 내려놓고 가고자 오는 건데 그 법회 시간 짧은 2시간 동안을 참지 못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요. 또 밖으로. 얼마나 바빠서 촌놈을 다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절에 법회에 참석하시거나 할 때는요, 법당에 들어가는 절에 일주문에 들어가시면서 무음으로 놓으셔야 돼요. 끄든지 무음이나. 그리고 일주문을 나오면서 전화를 키워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이 무식에서가 아니라 무지에서 그래요. 무지에서. 한참 예불 드리고 있고 스님 법문하는데 막 휴대폰 신호음이 막 울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찾아가지고 밖으로 막 문 열고 나가는 분들 보면 참 한심해요. 뭐 들어 절에 왔는가. 집에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상정진 보살 한 터럭에 잡념도 없이 정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12월 1일 날 경전 암송대회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짧은 반야신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할 때는요, 독송이나 암송할 때는 딴 생각 안 나요. 왜? 시간이 짧으니까. 천수경은 15분 걸려요. 원문이. 15분 동안 천수경 읽을 때 별 생각이 다 날 때가 있어요. 평소에 생각 안 했던 생각들이 불쑥 그냥 머릿속을 파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전 독송한다든지 또는 연불 한다든지 정근한다든지 할 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거창스러운 건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휴대폰을 꺼야 돼요. 휴대폰이 문제예요, 이게. 기도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일념으로 기도에만 집중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공덕이 있고 기도에 가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백날 관세음보살 서가모니 부처님 명호를 부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바로 그런 말이죠. 이제 지금은 예전과 달리 이제 스마트폰 시대고 유튜브 시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는 지식도 많고 우리가 이제 분별력은 뛰어나지만은요, 옛날 분들에 비하면은 산만합니다. 산만해. 그러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져요. 아이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산만하지요, 아이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할수록.
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런 산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상정진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귀의 공덕을 통해서 1200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수지죠. 읽고 외우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그리고 서사 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보시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통력으로서의 천이통을 얻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보통의 귀로서 모든 것을 다 듣고 알 것이며 방금 우리가 읽은 수많은 소리 여러 가지 음성을 우리가 분별한다 할지라도 귀가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 라고 부처님이 상정진 보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귀의 공덕을 밝힌 내용을 개송으로 한 내용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358쪽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귀는 청정하고 더럽지 않아. 이러한 보통의 귀로서 삼천대천세계의 소리를 듣느니라. 코끼리 말 수레, 소의 소리와 종, 풍경, 소라, 북소리와 검은고, 비파, 젖대소리와 퉁소와 피리에서 나는 소리와 맑고도 좋은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집착이 없고 무수한 여러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또 모두 이해하느니라. 또 여러 하늘의 소리와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와 동자, 동녀의 소리도 듣느니라. 험한 산천과 골짜기에서 나는 가릉빙가의 소리도 듣고 명명의 새와 여러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도 듣느니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소리와 갖가지 고생하는 소리와 아귀가 기갈에 시달리어 음식을 구하는 소리도 듣느니라. 여러 아수라들이 큰 바닷가에 있으며 서로를 말할 때에 큰 음성으로 떠드는 소리도 듣느니라. 이 법을 말하는 이가 여기에 편히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음성을 들어도 귀가 손상되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제 법화경을 수지 독송 그리고 해설 사경 서사하게 되면 이러한 소리까지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귀가 손상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부처님의 개송의 말씀이에요. 359쪽을 읽겠습니다. 시방의 여러 세계에서 새와 짐승들을 부르는 소리를 법을 말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두 듣느니라. 여러 범천 위에 있는 광음천과 변정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과 그 음성을 법사가 여기 있으면서 모두 다 듣느니라. 모든 비구 대중과 비구니들이 이 경을 읽고 이우고 다른 이에게 말하는 것을 법사가 여기 있으면서 모두 다 듣느니라. 오종법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그리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것을 얘기하죠. 범천 위에 있는 광음천과 변정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범천이라고 그러면요. 범천이라고 그러면은 이 색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인데 색계, 욕계, 욕계가 그 색계는 이제
요게 위에죠. 이 3개 중에 3개의 첫 번째 하늘이 초선천인데 초선천에 속하는 가장 위의 하늘을 다스리는 왕을 범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범천은 이제 이 불교 수호신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인도의 신 브라흐마인데 불교에 이제 편입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인도의 그 베다 시대 힌두교의 주요 신이었는데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해가지고 이제 불교를 유효하는 그런 신이 됐죠. 그래서 이 하늘을 다스리는 왕이고 범천이. 그 다음에 이제 광음천, 아까 이제 변정천은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고, 광음천은 이제 뭐냐면요, 광음천. 역시 이제 하늘나라 이름입니다. 하늘나라 이름인데, 대승불교의 색계에는 18천이 있는데, 두 번째 이선천의 세 번째 하늘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음천에 사는 중생들은요, 음성이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이 서로 의사교환할 때 말을 안 해요. 소리가 없으니까, 음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대신 입에서 전광, 빛을 내가지고 소리, 말 대신으로 소통을 해요. 이게 이제 광음천입니다. 광음천. 그러니까 광음천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서 광음천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빛으로 언어 소통을 하기 때문에 빛광자, 소리음자, 하늘천자를 써서 우리가 광음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0쪽 읽어보세요. 또 여러 보살들이 이 경을 읽고 외우며 다른 이에게 해설하거나 경을 편찬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음성을 모두 다 듣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거룩하신 세존이 여러 중생들을 교화하느라고 대중 가운데 계시면서 미묘한 법을 설하시는 말씀을 이 법화경을 받아지니는 사람은 모두 다 듣고 아느니라. 삼천 대천 세계의 안에서 나고 밖에서 나는 음성과 아래로는 아비 지옥에서 위로는 색구경천까지 그 많은 음성들을 모두 들어도 귀는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 귀가 총명하여서 모두 분별해 않느니라.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비록 천이통을 얻지는 못하였지만은 부모가 낳아준 귀에 그 공덕이 1200공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눈의 공덕이고 두 번째 800의 공덕이고 두 번째는 귀의 공덕 1200공덕이 있다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법화경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 법화경을 수지하는 분들. 그리고 읽고 외우는 사람들. 독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화경을 해설.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들.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법화경 경전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거나 아니면 법화경에 그 나오는 문구를 여러분들이 워드를 쳐서 단 A4 용지 한 장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천안통이 열리지 않았어도 부모가 준 청정한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천이통을 얻지 않았어도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귀로 모든 것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 공덕은 어디서 나오느냐?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법학의 학원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상권은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불교대야 이제 법화경 교재를 이렇게 구입할 때 대구에 사시는 보은거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보은거사님의 그 이제 보살님이시죠. 보살님이신 그 대선화 법부님께서 그 당시 여러분들에게 법화경 상구원을 전부 다 법보시를 해주셨어요. 법보시. 그때 이제 연락이 오기를 아드님이 현역 군인인데 스라에 일남일녀를 두고 계시는데 아드님이 진급을 했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드님이 이제 군인 생활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를 다녀오시다가 연락이 왔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군 복무하고 이제 그 이 일반 뭐 병이나 단기 하사관처럼 뭐 2년 근무하고 전역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군인이니까 이제 승진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승진한 것도 모두 다 부처님의 값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상권은 전체 우리 도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스님 저희 부부가 법화경 60권을 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거금을 이렇게 보셔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바로 뭐냐면 법화경을 이제 사경, 이 수지하고 받아 모시고 독송하고 또 해설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서사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직접 법화경 옮겨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법화경 책을 구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도 커다란 공덕을 짓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눈에 800공덕이 있고 귀에 1200공덕이 있어서 천안통이 열리지 않아도 부모가 준 청정한 눈으로 모든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천이통이 열리지 않아도 부모가 준 청정한 눈으로 삼라만상의 모든 볼거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 유정천까지도 심지어는 유정천까지도 범천까지도 삼천대천세계 온갖 안팎에 있는 모든 소리 광음천 변정천까지도 다 유정천까지도 다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공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안이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하고 코를 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이 비 안이 귀까지 했으니까 안이 비 코 설 혀 신 몸 뜻 까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공덕을 밝히는 그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 제19품 법사 공도품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 법화경 법사 공도품만 이제 끝나면 그 다음 나오는 20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불경 보살품이라고요. 진짜 여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또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해서 출석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시는군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살고 계시는 진각거사님이 9시 05분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출석을 하셨고
아까 차명한 모부님은 불렀고요. 결석하신 분 불러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인경화 모부님 결석하셨습니다. 결석을 자주 하시면 흥미도 떨어지고 나고자가 벌써 생겼어요. 인천의 천준화 모부님이시라고. 이렇게 오래 결석하다 보면 나고하는 거예요. 서울의 관음정 모부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2주 동안 연속해서 결석하셨네요. 두 분 중에서 강의 들으신 분 계시면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스님 저 출석해서 강의 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요, 제가 출석부를 정리를 해서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1시간 50분 동안 이 야심한 늦은 시간에 딱딱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원을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내일이 금년 들어서 가장 춥다고 그럽니다. 입시 한파가 찾아오는 날이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주무시고 건강 관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기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